놓고 열세대를 때리는 거예요. 허약한 체질은요, 그거 맞으면 죽어요. 맞다가 죽어요. 심장마비 일으켜 다 죽어요. 건강해야 살아요. 근데 그거를 3번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찍자국이 그의 몸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있어요. 그 채찍에 맞은 거, 채찍에 5번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태장으로 3번 맞았대요. 이 태장은 채찍과 다른 거예요. 채찍은 채찍으로만 때려요. 소가죽이 주로. 가죽으로 때렸는데, 이 태장이라는 것은 똑같은 가죽인데 끄트머리에다가 뾰족한 거, 뼈라든가 돌, 뾰족한 그런 걸 꽂았어요, 여러 개를. 예수님이 맞은 게 그거 맞았어요. 그걸로 한번 탁 치면은요, 몇 군데서 피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패션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조금 그래도 리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을 그걸 벗겨놓고 39대를 때렸으니 상체가 전부 핏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핏덩어리에 핏덩어리. 살이 안 보여요. 그리고 부패였어요. 뭐 치료해줘요, 누가? 그게 상처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여기저기 박힌 자주 채찍자. 그럼 바울이 왜 그걸 맞았어요? 바울이 상처를 벗으면 흉측해요, 여기저기가. 바울이 그걸 왜 맞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2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2번째 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응? 멜릭산 총독이 있다 가고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가 왔는데, 거기에 마침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왔어요. 자기 누이 동생을 데리고. 버니게라는 이름이 다 나와요. 공주죠, 말하자면. 그래서 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독이 그 왕을 예우해 주느라고 재판장석에 앉혀놓고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카이사르에 잡혀가서 징역사라는 게 한 2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2년. 판결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니까 바울이 그냥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해요. 버니게도 있고, 헤롯도 있고, 새 총독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고. 기회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기회의 복음자를 그래서 그냥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중에 다 진술을 끝낸 다음에 총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울아, 네가 학식이 많아서 미쳤도다.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알겠죠? 바울은 학자예요. 유명한 학자예요, 그 당시에. 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거는요. 바울도 너무 많이 알아서 공부 많이 해갖고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이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을 정도면은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다는 걸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보를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식민지 백성인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특권 중에 특권이죠.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학식이 높고 가문이 좋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민권 갖고 있는 특권을 갖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매를 맞습니까? 왜 상체를 옷을 벗으면 흉측할 정도로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나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담대해요. 그래 어디 가서 옷만 벗으면 그게 왜? 나 핍박받아서 이렇게 됐어. 몸에 지니고 살아요. 증거를. 그런데 바울은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득불 이걸 자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걸 내가 자랑한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걸 자랑할 거에 없으면 흔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 물에 물 탄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몇 가지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흔적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태산보다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 했어요. 색상 나오는 거 보세요. 저 누가 물 줘서 색상 나와요? 다 죽은 고목에서
누가 좀 큰 나무에 물 줘가지고 저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까? 이거 산등성을 넘어댕기잖아요. 거기 막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속이 텅 빈 나무도 있어요. 개미가 파먹었어요. 밑에 전부가. 그래서 제가 개미약을 좋아하고 그걸 없애버렸어요. 몇 년 전에. 통 비어서 완전 구멍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싹 나와요. 아, 그걸 누가 할까요? 생명은요, 지금 AI니 뭐니 해서 굉장히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난리치지만은요, 생명은 한 개도 못 만들어요.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어요? 꽃 한 송이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을? 조화는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도, 진짜 생명은 한 개도 못 만들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앞서가도 풀 한 포기 못 만드는 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예요. 우리가 이 거대한 무생물, 우주를 봐도, 우리 지구만 봐더라도요, 이게 조종사도 없고, 여기 기계장치도 없고, 여기 컴퓨터도 없는데, 이게 끊임없이 365일 48시간 48초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정확하게 궤도를 돌아요. 이탈이 전혀 없어요. 실수가 전혀 없어요. 만일에 지구가 조금만 실수해서 궤도를 벗어나면은 지구 사람도 다 죽어야 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누가 조종할까요? 저절로요? 여러분, 무생물이 어떻게 저절로예요? 무생물은 누가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드셨고, 견고하게 하셨고, 혼돈이 없게 하셨고, 사람 살기에 적합하게 하셨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맨델의 유전 법칙만 보더라도, 또는 파스텔의 생물 속성의 법칙만 보더라도, 전부 고유하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증명해 준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그 종류대로, 생물을 그 종류대로 전부 그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고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새를 그 종류대로,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아주 고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들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 눈에 띄는 것.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여러 가지 흔적들, 증거들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저절로.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유전 법칙입니다. 이거는요. 파스텔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법칙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증거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확증된 겁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생명은 그 고유한 생명으로부터 유래한다. 생명부터 생명이,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고 원수에서 원수가 난다는 법칙이에요. 그럼 최초에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성경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뒷받침되는 것들이 우리가 보는 사물이고 우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목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태산처럼 많아요. 이것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십자가가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다 뭐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형틀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흉악범만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거든요. 근데 저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은혜의 십자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십자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러니 이 지구상에 저 북한에나 없지. 전 세계 어딜 가도 십자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딜 가도. 우리나라는 유독 많죠. 개척부 애들이 막 조그만 교회가 많아서 아차산에서
강 건너를 바라보니까 청동이거든요. 밤에 보니까 야 그냥 별이 그냥 지상에 별이 쫙 떠 있더라.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강 건너 바깥보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치산에서 좀 살았어요 제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교회 증거 아닙니까? 성경이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약만 있을 때 신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즉 구약을 읽는 거죠. 창세기부터 뭐 시편도 읽고 율법서도 읽고 뭐 예언서도 읽고 읽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우연히 이렇게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멀리는 1000년 전에, 가깝게는 400몇십 년 전에, 450년 전에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 예언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적용이 됐어요. 그게 제가 마태복음에서 한번 뽑아왔어요.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우연히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 낳은 게 아니에요. 이미 700년 전쯤에 살았던 이사야가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이미 예언했는데 그게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장 6절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나와요.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죠. 피난 갔죠. 애굽으로. 그것도요. 우연히 애굽으로 피난 간 게 아니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른다라고 돼 있어요. 비밀로 가게 돼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에요. 2장 18절에서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통곡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2장 23절 제가 마태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장 23절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나사렛 사람이라고 베들레헴 유대 사람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유대 땅에 살 계획을 갖고 왔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원래가. 유다 지파에. 그런데 헤롯 땅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너무 악랄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서 나사렛으로 가자 해서 나사렛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 산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중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야기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갈릴리를 선교의 중심지로 삼는다는 것도 이사야 53장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소개되어 있고 비유로 많이 가르친다는 것도 시편 78편 2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앞으로 비유로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요.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언이 다 되어 있는 대로 한 거지 거기에 맞춰간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마지막으로 27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내용도 시편 22편 1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 신비로운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미가, 말라기, 다윗, 아삽, 짧게는 460년, 길게는 1000년 전부터 예언된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게 적중이 되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죠.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갖고 살아야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가는 사람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서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 학교가 있어요, 군대. 근데 그 운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병기중대 보급부에 있다 보니까 피지원 부대 차들이 보급품을 타러 와요, 우리 부대로. 그럼 저는 아주 거기서 갑이에요, 우리 입장이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1등병, 2등병 달고 앉아서도 또 수송부의 장교들이 수송관들이 와서 경계 먼저 붙여줘요,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갑질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저 분위기가. 그래서 운전이 하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그 피지원 부대 차가 온 거를 운전수 옆에 태우고 정무로 나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운전대 뺏어서 운전해갖고 제가 운전을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나중에 그 동두천 지나가서 거기가 동두천 좀 지나서 소요산 있는데 그쯤 가서 제가 부대가 거기에 있었어요. 나중에 전출 가가지고. 근데 그 부대가 퇴교원으로 이동을 하게 생겼어요. 이동을 했어요. 한번. 이동을 하는데 차가 수십 대가, 우리가 장비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부대는요. 전투부대가 아니라서. 그거를 갖고 오는데 제가 이제 운전이 자신이 생겨가지고 앞에서 타면은 사람들이 굴피니까 맨 뒷차 운전석을 뺏어가지고 제가 탔어요. 그리고 운전을 했어요. 선도차가 맨 앞에 가는 차가 시속 30km밖에 안 가요. 근데 맨 뒤에 따라가는 저는요 50km로 가야 돼요. 앞에 가는 차는 천천히 가는데 맨 뒷차는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면허증이 있어서 군대 가도 수송부에 가서 운전을 하려면은 거기서 이렇게 줄 서서 여러 대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훈련을 해야만 운전을 시켜줍니다. 무지개 어려운 거예요. 가끔 그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그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 차가 막 10여 대씩 이렇게 버스 가잖아요. 막 가다가 추돌사고 잘 나요, 그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앞차는 천천히 가는데 맨 뒷차는 빨리빨리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따라가다가 앞에가 승문 약속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게. 군대에서 그 훈련을 시켜요. 여럿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따라가면 힘든 거예요. 따라가면 힘들어요. 인생을, 자기 인생도 신앙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흔적도 남고 성과도 있는 거지. 그냥 끌려가면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다가 했습니다. 그 메가다 혼자 했습니까? 수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돼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메가다가 했다고 우리는 말해요. 왜? 메가다가 주도하는 사람이니까. 주도자가 이름이 남는 거예요. 만약 지금 통일이 됐다고 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서 통일시켜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통일시켰는데 누가 통일한 걸로 나올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시켰다고 나오는 거예요. 주도자 이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요, 하란 대로 하면은 직장 생활 피곤해서 못하고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직장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시계만 봐.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억지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 안 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홍대 앞에 있는 레스토랑이 거기서 일할 직원들 모집하면서 신문에다 한 단짜리 조그맣게 사장 모집 광고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사장 모집.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인터뷰하면서 묻는 게 그거예요. 당신 사장 될 자격 충분하니까 사장 될 의욕이 있으면 와서 일해라. 자기가 사장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와서. 그럼 힘들지 않아요. 직원으로 일하면은요. 나는 서빙만 하는 사람인데 여기 뭐가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어요. 서빙만 하는 사람은 그거 안 건드려요. 그냥 서빙만 하면 되니까.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장처럼 일하면은 그거 치워요. 자기 손으로. 달라지는 거죠. 태도가.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사장 모집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중에 2, 3년 안에 사장이 된 사람이 꽤 여러 사람이 있어서 책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공부도요.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잔소리해서 싫은데 마지못해 해서 성적 올라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를 6월에 들어가서 보름 만에 기말고사를 보니까 꼴등했잖아요. ABC도 몰랐으니까. 그땐 다 중학교 가서 배웠잖아요. 알파벳도. 100% 꼴찌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전교 꼴찌. 우리 사촌 누나가 한 살 위인데 고조 사촌 누나가 한 학년 위에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나보다 많이 알죠. 그리고 여름방학 때 야 너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갖고 신당동인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뭐 10번 써라 뭐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나 친구하고 약속 있는데 나 나간다. 너 공부해. 너 내가 한해서 하면 너 성적 안 늘어. 네가 주도적으로 해. 그때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네가 하고 싶어 해야지 성적 올라가지. 내가 가르쳐줘갖고 성적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누나가 나가도 저 혼자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니까 스스로. 스스로 하는 사람 성적이 올라가요. 저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성적에서 전교 6등 했어요. 98점이에요. 기록이에요. 주도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공부한다고 자꾸 잔소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자꾸 그거 성적 안 올리고 공부가 더 지겨워져가지고 더 안 해요. 더 안 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끌려가는 공부, 끌려가서 일하는 것 전부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많아야 설교도 잘 돼요. 어쩌다 이제 가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설교 보면은 학생이 중고등학교에 한 300명, 1,400명 되거든요. 거기는 설교가 전에 아직까지 우리 중고등학교 가서 설교하면서 원고 갖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설교하겠다고 올라가서 그냥 해요. 우리 이철 목사님이 나한테 항상 그러지. 25분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25분에 끝내세요. 신신당부에. 근데 하다 보면은 꼭 시간이 넘어가요. 미안해. 아주 다짐을 속으로 25분에 딱 끝내야지. 25분에 딱 끝내야지. 근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 사람이 많으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빈자리가 더 많잖아요. 이게 맥 빠지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네거티브 필름으로 생각하기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네거티브 필름 아시죠? 제네식 필름. 우리가 카메라에 누구 찍어서 현상에서 사진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거티브 필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네거티브 필름은 제가 옛날부터 알아요. 제가 영화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화 할 때 그 필름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하면서 그 네거티브가 좀 이런 말 많이 했어야지 귀하게 이거 있어요. 그런데 그 제네식 그 카메라로 여러분이 사진도 찍어봤고 다 해봤을 거예요. 전에 얼마 전까지도 지금 안 상당히 차지만은 필름을 현상에서 딱 보면은 불빛에 비춰보면은 하얗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검게 나오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필름이요. 그런데 필름에 검게 나오는 거 사진 뽑으면 하얗게 나와요.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해보세요. 당장. 필름에 시계 나온 것은 사진 뽑으면 검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게 네거티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요. 빈자리는 다 앉아있고 앉은 자리는 다 비어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네거티브예요. 그럼 조금 기분이 달라져요. 앉은 사람이 더 많은 거야. 민자리보다. 여기가 93석에 의자가 전부 93개예요. 93개에서 한 80개 이상이 비어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한 80명은 앉아있고 나머지가 몇 군데가 비었구나. 이게 네거티브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빌려보듯이.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대학교회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김영기 이사장님이 와 있었는데 그 김영기 이사장님이 나보고 아이 목사님 우리 대학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도 그래본 적 없어요. 제가 하자고 제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우리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주도해서 했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저 뒤에 있는 빨간 의자에 사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장 자리로 바꿨어요. 이사장 자리에다 총장이 사표 내면서 추천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총장 올라가자마자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장소 바꿉시다. 여기서 그때 학생 체포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여기서 체포를 하는데 거기서 합시다 하고 일로 제가 데리고 와서 여기 보여주면서 여기가 교회로 딱 좋다 했더니 그럼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초기에 막 붐이 참 속도가 빨랐잖아요. 막 4, 50명씩 금방 나오고 막 그랬어요. 신천지와 막 몇 번 싸우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사람이 많이 그렇게 해서 줄었으니까 제가 힘이 들잖아요. 성도가 많아야 힘이 나지. 적으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누구나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끊임없이 오면 피곤해져야 되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면 무지무지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거꾸로거든요. 그런 게 다. 그래서 지금 만일 그때 제가 주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김혁기 장로님이 주도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제가 아마 원망할 거예요. 장로님 그때 말이야 하자고 해서 해놓고 그냥 가버리고 말이야. 나 혼자 힘들게 말이야 이거. 아마 그만두는지도 몰라요 벌써. 의사의 사람이 그렇다고. 끌려왔으면 힘든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주도해서 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김혁기 장로님은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이가 압구정동 쪽에 다시 나왔으니까 한번 오세요.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정말 그분은 내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이 자리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원망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학자로 했는데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자, 피를 하고 그러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어디에서 매맞이 않고 상처 투성이 되는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두들겨 패겠어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동성애 문제를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라고 보고 인권 문제로 다루려고 들고도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도요 여기저기에 동성애 회원 모집 광고가 붙었어요. 대식이가 그걸 떼어다 줬어요. 저한테. 저 몰랐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가지. 근데 학생회에서 스탬프 다 찍어줬어요. 그거 붙여줬다고. 화가 안 나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동성애 회원 모집하는 거 붙어있는데 이걸 교무계 학생회에서 스탬프 찍어주면 어떡하느냐. 그랬나요? 제가 줬어요. 이거 보라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우리 서클 광고입니다 하고 가니까 이걸로 찍어오고 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 안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은 흔적은 반드시 남겨야만 됩니다. 무덤, 피석 그런 건 남길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놔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다 망가집니다. 2대만 지나가 보세요. 무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무덤 한 복판에 이만한 아카시아 나무가 서 있는 것도 있어요. 불암산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는 게 낫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보물로 여기죠. 16세기 사람인데 인도 안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보물단지로 보고 있어요. 그 셰익스피어가 죽을 때 자기 비문을 직접 써줬어요. 이렇게 써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기 덮인 흙을 파헤치지 마시오. 자기 무덤 흙 건들지 말라고 써놨어요. 첫 번째가 왜? 번번이 시간 가면 없어지거든. 어떤 흙이 파헤쳐도 밀어버리고 집도 짓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덮인 흙을 파헤치지 마시오. 이 돌을, 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이 뼈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비석이 그래요. 비문이 자기 뼈 건드리면, 시체 뼈 건드리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비석에다. 근데요, 얼마 전에, 최근에 무덤 위에서, 흙 위에서 그 안을 찍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 촬영을 해보니까요. 목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져 있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뛰어난 머리, 그 굉장한 머리, 이제 그렇게 보소. 그 머리를 누군가가 일찌감치 시체에서 짜서 갖고 가버렸어요. 이분에 발견됐어요. 자, 무덤이 시체가 딱 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피라미드 속에 있는 시체도 없어지는 판이고 피라미드 속에 있는 보물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돌에서. 피라미드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세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길 못해서 그 안에서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이유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다 도굴해가고 시체도 갖고 가고 보석 다 갖고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제가 죽어도 묻힐 땅이 없으니까 묻히지 않고 그냥 화장해서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지. 그 뭐 땅속에 놓았다고 뭐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포천군 소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정부 지나서 한 3, 4km만 가면 소울읍이라고. 거기 가서 우리가 잠깐 살았어요. 외정시대 때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좀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사는 동안에 6.25 날 때까지 6.25가 나는 날도 북쪽에서 막 대포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뒤에 그 북서쪽에 태봉산이라는 산이 하나 이렇게 산소처럼 솟아있어요. 이렇게 솟아있어요. 거기를 올라가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 꼭대기를 달려 올라간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 포천 쪽에서 불이 번쩍 저런 게 보여요. 포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래서 집에 뛰어와 전쟁 났어 아빠 전쟁 났어 하고 소리쳤어요. 격피 나간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걸 태봉산이라고 그래요. 남한에만 태봉산이 장원치 36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태봉산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태를 묻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아기를 낳고 태를 잘라서 그 탈을 묻은 산인데 아무거나 아무 어떤 사람거나 되는 게 아니라 왕족들이 하는 거예요. 왕족들. 그래서 이 태봉산의 태는 고려의 시조인 왕건이의 딸 공주 아지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의 태를 거기다